이스라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저희들이 각각 가정에서 흩어져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언약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아픔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의 이 아픔과 시련의 언덕을 잘 넘어가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이 전하는 주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온 가슴으로, 온 인격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 노아의 얘기는 바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 자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그렇게 노아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 계열에 속한 셋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주셨던 이 셋의 후손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딸들은 뱀의 후손 계열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나누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서로 어울리고 같이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셋의 후손인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과 서로 결혼하게 된 겁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노아 시대의 식으로 표현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이고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세상의 비즈니스입니다. 우린 때로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리라.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리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때로 해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enthusiasm, 열광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열광주의는 꼭 신학적인 표현으로만 쓰지는 않는데요.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팍스 뉴스 같은 데 종종 보면 CNN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enthusiastic, 열광주의적이라는 거죠. 열광적. enthusiastic supporter. 얼마나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많으냐. 이걸 이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만 가지고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하는 데서는 이 열성당원, 열광주의적인 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왜냐면 그 사람들이 투표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정치하는 이들도 종종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열광주의,
이 열광주의는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더 나가다 보니까 마치 벌써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리얼리티, 땅 위에 살고 있는, 여전히 땅 위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이 나쁜 지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거죠.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열광주의에 빠지게 해놓고 주머니 다 털어가는 겁니다. 집도 팔게 하고 자식들 바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열광주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열광주의는 주님을 향한 참 기특한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위험한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 열광주의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인간적인 오만, 이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시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내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부족함을, 허물을 고백하면서 오 주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인자와 자비를,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땅 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게 되게 따라오는 말씀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바라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슨 후회하실 일을, 하나님이 한탄하신 일을, 그런 잘못된 일을 하셨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저지른 죄가 가득했고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이 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앞에 모든 상황과 앞에 모든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놀라운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8절 말씀이 여기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도 헛된 헛수고가 헛소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노아도 똑같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악한 가운데 사는 다른 이웃 사람들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노아가 하고 싶어서 노아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동행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고 우리가 천사처럼 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악하고 부패한 것들이 나올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요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옥성득 교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옥성득 교수는 UCLA에서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요. 이 옥성득 교수는 한국에서 한때 대형 교회들이 교회 세습하는 문제가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쯤이죠. 한국의 통합 측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 장로교회의 목사직을 자기 스스로 내놓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옥성득 교수가 지난 주간 신문에 한 기고를 한 특별 기고가 있었는데 저는 그 기고문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서의 태도를 회복해야 생존한다고 하는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옥 교수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공, 공자의 제자죠. 자공이 공자 스승께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토록 행할 만한 그런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다. 이 서라고 하는 한문이죠, 물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아야 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쌓아야 될,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고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이게 서인데요. 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진심으로 배려하고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이 많이 사용하죠. 이 소통과 공감도 서가 바탕으로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옥 교수가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유위의 종교였다. 무엇을 하려는 그런 종교였다.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쓰는 교회였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의 종교가 되려면 아주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을 때에만 필요한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대는 무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하고 아무것도 가치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배울 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몇 소절이 참 감동인데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들판의 꽃과 같이 자연스러운 교회, 한적한 오솔길에 놓여있는 작은 벤치와 같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 새벽녘 조용한 해변에 부는 바람같이 상쾌한 교회를 그려본다. 저는 이렇게 멋진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들판의 꽃과 같이 자연스러운 교회, 한적한 오솔길에 놓여있는 작은 벤치와 같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 새벽녘 조용한 해변에 부는 바람같이 상쾌한 교회를 그려본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를 입은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은혜 입은 것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잖아요. 오늘 주의 날 맞아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그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귀한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히신 놀라운 은총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노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 되신 주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정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입니다마는 벌써 많이 덥고요. 본당에서 제가 에어컨 켜놓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요즘 이제 잘 고장 나도요. 제가 만져봐도 할 수가 없었는데 나장님께서 또 달려오셔가지고 고쳐주셔서 지금 에어컨이 본당에 잘 나옵니다. 그 날씨가 많이 더운데 지금 히트 애드바이저리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경보가 지금 내려졌는데 월요일 오후까지 지금 경보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에 산불 나고 연기도 이제 보이는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정말 우리 교우님들을 다시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해서 날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